갈라디아서 3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변증을 하였습니다. 3장 마지막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에 대해서 4장에서 다시 한번 논의를 하였습니다. 마치 비유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듯이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신분의 변화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보여주었던 것이죠. 유업을 이을 아이가 어렸을 때에는 비록 그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 할지라도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종들과 마찬가지로 규제 아래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그 상태에 있어야 하냐면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이르면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통제에 있지 않고 자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됩니다. 그것과 같이 그리스도인 또한 어렸을 때에는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종노릇 해야만 했죠. 때가 찰 때까지 종노릇 해야 했습니다. 역시 그때는 아버지가 정한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로 주님이 오신 그 때를 만나 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주님께서 율법 아래에 나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은 두 가지였던 것입니다. 속량과 입양이었어요. 종살이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고 아들로 삼아 주셨던 겁니다. 노예였던 우리를 속량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노예가 그 값을 치르고 속량함을 입으면 그 값을 치른 자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노예여야 마땅한 우리들을 아들의 명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입양을 하신 것이죠.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고 우리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자격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였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기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은혜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주장하고 난 뒤에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의 어떠한 태도를 꾸짖고 있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속박에서 자유하게 한 시대가 온 것을 실질적으로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종노릇으로 하는 것에 돌아가려는 그 태도를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의 편지에서 모두 그렇듯이 이번에도 갈라디아인들을 지적하는 이 바울은 단순히 그들을 비난하고 책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울의 꾸짖음은 그들이 잘못된 것에서 돌이켜서 다시 한번 완전하게 돌아서도록 하기 위한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바울이 다시 한번 두 가지 상태에 대해서 비교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라고 강력하게 진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8절에서는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진술을 하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대조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이 전에 있었던 상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앞선 6절과 7절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신분과 대조되는 신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하는 그때에는, 이때는 바로 3절에서 바울이 말했던 어렸을 때, 그때와 같은 시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종과 다름이 없었던 그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종노릇하고 있던 그때와 같은 시기임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시기에는 어땠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어린 시절에는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표현해주고 있는 말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이 표현은 불신자, 특히 이방인 불신자들에 대해서 묘사할 때 사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고 다른 것들에 종노릇했었던 그 갈라디아인들의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회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는 것이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라고 그 종노릇하고 있었던 그들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다라는 그 말은 기본적으로 우상 숭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다른 편지들에서 이야기한 것을 종합해 보면 그 숭배의 범위가 상당히 광범위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서 말했던 많은 신과 많은 주, 그리고 10장의 귀신들, 고린도후서 4장의 이 세상의 신, 더 나아가서 골로새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 숭배하던 천사들까지 상당히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볼 때 갈라디아인들이 종노릇하면서 섬겼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갈라디아인들이 이전에 섬겼던 것들은 아무런 힘도 없고 실제로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없는 것들이었다는 겁니다. 이전에 그들이 신으로 생각하고 신으로 섬겼던 것, 그리고 지금 이교도들이 신으로 생각하고 섬기고 있는 그것들이 실제로는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질상 그것들은 하나님일 수도 없고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섬겼던 그들의 이전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서 주장했던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고 있었던 그들은 그것들과 교제하고 있었던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다른 것들을 신으로 섬기고 여겼던, 그리고 그들과 교제했던 어리석은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이전의 모습이 그렇게 어리석었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다시 한번 대조를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입니다. 갈라디아인의 지금 이 현 상태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현 상태는 하나님을 아는 상태인 것이라는 겁니다. 이전에 그들의 상태와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안다는 그런 상태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알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경험적으로, 관계적으로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그 표현이 그 이방인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그 불신자들을 표현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표현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경험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믿음으로 받은 분명한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초반부에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모두 겪은 바가 있는 것을 언급했던 적이 있죠. 갈라디아인들,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것을 경험했음을 바울이 입증을 했습니다.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도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이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행위로 말미암았던 그 경험을 모두가 했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나아가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들의 영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과의 가진 관계는, 그 사귐은 마치 가족관계와 같은 그런 친교와 같은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가족관계의 사귐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약속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그 모습이 지금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고 나서 바로 헬라어로 말론데라는 그 관용어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론데라는 이 말은 앞에 언급했던 그 문장을 보충하면서 수정하는 그 견해나 진술을 이끌어내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에서처럼 더욱이 혹은 오히려 차라리 도리어 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정리해서 보면 앞서서 너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 말한 것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너희를 아심받은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고 그래서 가족관계와도 같은 그런 친밀한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교제와 그런 사귐이 있다는 것, 정말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큰 변화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위대한 변화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신 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족과도 같은 그 친밀함 속에서 마치 아버지가 아들을 아는 것과 같이 그렇게 갈라디아의 성도들을 아셨다고 바울은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 하나님이 알아주신 일이 먼저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의 성도들이 자신의 노력과 수고로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먼저 알아주셨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근본적인 원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알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절대적으로 항상 그 근거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지속되는 것 또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만으로도 이미 충분한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미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처럼 그렇게 정립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또 다른 관계를 원한다는 것은 말이 된다는 말입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인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해서 그렇게 형성된 관계 속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또 다른 관계를 원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는 말이죠.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지금 현재 이제 지금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때를 보내고 있는 자들입니까? 아직 후견인과 그 청지기 아래에 있어야 하는 종과 같은 그런 때가 이르지 못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이미 때가 차서 속량함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소유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때입니까? 이미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던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주셨어요. 이미 주셨습니다. 그것을 받은 것이 갈라디아의 성도들입니다. 이미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때가 차서 그 은혜로 인해서 자유하게 된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 자유함에 알맞는 그 자유함에 알맞게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 그들이 다시 그 어린 시절로 돌아가려고 한다니 바울이 보기에는 정말 기가 막히는 노릇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3절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은 초등학문을 다시 언급하면서 너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일이 거기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9절에서 이들이 다시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한 것이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이전에 따랐던 그 과거의 종교적 신념이나 그 관습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혹은 하나님 아닌 것들에게 종노릇했던 그 우상 숭배로 되돌아가는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지금 따르려고 하는 그 초등학문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갈라디아의 유대교사들이 말하는 율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을 모세의 법 아래에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아셨고 하나님을 알게 하셨는데 그것만으로 충분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율법을 더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고, 그리고 그것을 가르쳤던 겁니다. 바울은 그것에 대해서 돌아가다, 헬라어로 에피스트레포라는 단어로 마치 개종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율법을 더하여서 그 관계를 완성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역에서, 그 은혜의 영역에서 다시 저 율법의 영역으로, 다시 저 억압과 굴레의 영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갈라디아인들의 어리석음을 강조하며 그 초등학문을 약하고 천박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번역된 이 번역을 새 번역에서는 무력하고 천하고 유치한 교훈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뜻하는 것은 병들고 연약해서 어떤 역할도 수행할 수 없는 그 피폐한 상태이며, 천하고 절대적인 궁핍으로 인해서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핍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은 영적인 가치가 떨어지는 구원의 방편으로서는 전혀 무능하고 전혀 무익한 그 결핍한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과도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살펴보면 지금 바울이 8절에서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한 것과 이 9절에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회로 돌아가서 종노릇하는 것을 묶어두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풀이해서 말하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아닌 것들을 숭배했던 그 행위와 같이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율법과 할례를 중시하는 그 유대교로 되돌아가는 것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모두가 참된 해방과 자유와 성숙함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억압과 굴레와 같은 노예 생활이며 종노릇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너희가 돌아가서 종노릇 할 거냐고, 그렇게 그것들을 전부 다시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냐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급진적인 모습입니다. 유대교와 이교를 일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과거에 이 열정적인 바리새인 시절을 보냈던 이 바울이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더욱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 바울에게 있어서 이 행위는, 이 갈라디아 그리스도인들의 그 행위는 너무나도 위험한 것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위험하다고 여기지 못하기에 그것은 더욱 강하게 저지해야 하는 일로 여겼던 겁니다. 스스로 어리석은 줄 모르고 스스로 위험한 줄 모르고 그곳에 뛰어드는 그런 모습이 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행위를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솝 우화 중에 하나를 인용해서 믿음을 행위로 보충하려는 사람은 개와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개가 어떤 개냐면 고기 한 점을 물고 길을 가다가 개울에서 물 표면에 반사된 그 자기의 반사물에 현혹돼서 그것을 빼앗으려 하다가 자기의 고기마저 잃어버린 그 개와 같다고 말한 것이죠. 다 잃어버릴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이제 바울이 그들의 그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을 받아들이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10절에 언급되는 일이죠.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여기에서 날은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그 안식일과 금식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달은 매월 초하루를 지키는 월삭이나 매월 반복되는 행사들을 가리키고 있죠. 절기는 유월절과 초막절과 같은 그 유대교의 큰 절기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해는 안식년이나 희년과 같은 것을 의미한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지키는 것을 통해 갈라디아인들이 율법을 준수하기 시작하고 있는 그 증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왜 무능하고 무익하다고 여기고 있는가? 이들이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삼가 지키다라고 우리말에서는 번역을 했는데 이것이 헬라어로 파라테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눈을 떼지 않고 주의 깊게 살펴보다, 그리고 낱낱이 지키다라는 그런 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그것을 어느 것도 소홀하게 여기지 않고 낱낱하게 지키려고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의 교인들이 이 율법적인 규례들을 지키는 것에 상당한 열심을 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무능하고 무익하다고 여기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외적인 형식주의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과 규례들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그 섭리는 사라진 채 자신들이 그것을 지키고 자신들이 그것을 이루려는 그 노력과 수고를 앞세운, 그리고 형식만을 앞세우는 형식주의로 전락해버리고 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자녀들이 아버지와 누릴 수 있는 그 자유롭고 친밀한 교제가 아니라 그 가족 간의 그 아름다운 사귐에서 그것을 규칙이와 규정이라는 그 억압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 그것을 규칙과 규정으로 바꾸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은 분명하게 무능한 것이라고, 구원에 있어서 그것이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 인간의 어떤 수고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것은 무엇이 되는 것이냐?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 그것에게 종노릇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자유함을 이미 있고 아들의 명분을 이미 얻었는데, 아들인데 그것을 버리고 다시 종노릇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일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그러한 비판이 비통함의 표현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염려하고 있다고 1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그들을 위해서, 그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드렸던 그 시간과 그 수고가 헛된 것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그 염려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을 자유하게 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되기는커녕, 그리고 그곳에서 성장하기는커녕 오히려 다시 옛날을 속박에 빠져들어가게 된다면 그것은 바울 자신의 그 사역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고, 두려워하고 있다고 바울은 너무나도 비통한 심정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보면 바울의 이러한 염려는 자신에 대한 염려가 아니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인들을 향한 그런 염려와 그런 두려움과 그런 걱정이었어요. 그들이 다시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돌아가면 어떡할까?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큰 비통함을 가지고 말이죠.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갈라디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아셨는데, 그들과 아버지와 그 아들 간의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데 그러한 자유를 충만히 누릴 수 있는 것을 버리고 다시 속박과 억압으로 종노릇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얼마나 답답한 노릇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갈라디아인들에게만 국한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종으로, 노예로 우리 스스로를 전락하고 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도 많고 너무나도 귀한데, 아니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만으로 충분한데 하나님도 아니면서 군림하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에 매여서 종로를 탈 수는 도저히 없다는 겁니다. 다시 그렇게 종로를 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돌아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께서 보시기에 너무나도 비통한 것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11절에서 32절까지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너무 잘 알고 있는 비유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미리 나눠달라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어요.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모두 낭비해버리죠. 거기에다가 그 나라에 흉년이 들었어요. 돈도 없는데 궁핍해졌어요. 결국 돼지를 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줄여요. 배가 너무 고픕니다. 돼지가 먹는 그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 해도 그것도 없어서 줄여서 죽어갈 지경입니다. 그때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조차도 양식이 풍족했다는 것을 말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너무나 큰 죄인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로 불릴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돌아가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해야지, 품꾼으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결심을 하고 집으로 가요. 탕자의 이 말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죄인이라 아들이라 불릴 자격도 없다는 그 말이 너무나 깊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집에를 가요. 아직 먼 거리에서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치근히 여겨서 달려가요. 이제 아들은 자기가 생각해두었던 그 말을 아버지에게 합니다. 아버지, 저는 너무 큰 죄인이라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을 불러요. 종들에게 말해서 그 아들이 아들됨을 분명히 하게 보이더라고. 그의 씻기고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그렇게 보이라고 만들라고 합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너는 아들이다. 결코 종이 아니다. 아들의 그 자격 내가 주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들이 다시 종이 되겠다고 한다고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격이 없는 건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십니다. 그러나 그 자격 없음에도 그런 우리를 먼저 하시고 택하여 정하셔서 아들 삼으셨습니다. 자격이 없기에 그 주시는 애가 더 감격적이고 더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아들 삼아주셨는데 그 은혜를 버리고 싫어요, 저는 종이 될래요 하겠다는 것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15절에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속량하셨는데 나 다시 종이 될래요 하고 그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건 무엇이냐? 우리가 그때에는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이제는 어떤 존재였는지, 어떻게 이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한다면 비록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자유함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더욱더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다가온 2021년 그 하나님의 아들 된 그 은혜로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의 그 친밀한 관계를 더욱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